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자녀 양육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자녀 양육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자녀 양육의 축복이 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이 뭐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린이 주일이면은 그전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고, 그렇게 해서 잔치도 베풀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야유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들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도록 하자. 이게 어린이날로 우리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 하면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있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전달하고 있지? 점검하는 시간. 그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제가 어릴 때에 그전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봐라, 이제 내가 나이 좀 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정도 되면은 난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니까 못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뭐가 고달프냐?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내 마음이 고달퍼. 얼마나 고달픈지. 그래도 3년을 버텼어요. 3년을 버티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그 교회 나 좀 따라가자. 그래서 교회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고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일날만 되면은 이게 돌아다니면서 놀아도 뭔가 이런 게 걸려가 있어요. 걸려가 있어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큼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돕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복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매주 나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다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 놓고 오후에는 미션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자녀가 양육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전달되는 것이다. 복음이 정리되면은 뭐가 되냐?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음이 편해지고 살기 쉬워지는 거예요. 오직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오직이 되지? 그게 아니고 오직이 되면은 모든 것에서 그냥 자유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사라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만 잘 되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내게만 응답하고, 이게 유일성이 아니고, 유일성이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우리는 뭐 재창조, 그러니까는 그리고 기도가 정리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는데 지장이 없다. 좋은 일만 생겼냐? 아니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담겨가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느냐? 그만큼 그 사람 누렸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혼자 살 수 있다. 그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완벽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모자라는 것을 누리느냐?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풍족한 것을 누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게 되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 사라진다. 우리는 성공을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공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때에 플랫폼이 되는 것이 성공이고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안테나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사람들이 먼 일만 있으면 나에게 찾아와서 상의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 기뻐하고 나하고 대화만 하고 나면은 그들의 막 맺혔던 이 마음이 풀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답 줬습니까? 아니요, 답을 안 줬는데도 그냥 대화하고 나면은 풀려. 그게 플랫폼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데 돈을 주면은 해결되집니까? 나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막 TV 틀다 보면은 그냥 갈비, 얼굴 막 이래가지고 이것들 막 10,000원만 가져만 한 달씩 사니 뭐 이런 소리. 그거 먹을 거 줘가지고 그 사람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물론 우리가 도와야 돼. 그런데 살려놓고 먹여야지. 죽은 나무에다 물 많이 주면은 그게 살아나는가? 난 내 생각이 그래요. 이게 불신앙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생각이 없고 이들을 무조건 먹여야 된다. 봐라, 이런 물 먹는다. 왜 그렇게 재앙 가운데 빠졌냐고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과 우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단 문화와 우상 때문에.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빵 하나 먹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든지 먹여야지.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플랫폼. 그리고 전체가 다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어. 그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빵 먹이는 거, 더러운 물 먹는 사람에게 깨끗한 물 먹이는 거, 그게. 그래서 바누아투에 샘도 파주고 빗물 받아서 정수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뭐부터 했어요? 생명부터 살렸어요. 대통령이 복음을 받고 국무총리가 복음을 받고 장관들이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도 세워주고 중학교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놓고 믿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복음만 받으면 나도 저기 들어가서 그걸 먹을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아무 백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이게 성공적인 삶이요. 우리는 그냥 다니는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아무 얘기나 하고 우리는 기억도 못 하는데, 들은 사람은 자기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든 좋은 소리를 들었든 간에 그 소리 듣고 나서 뭔가 가슴에 담기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테나잖아.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게 복음적인 성공적인 삶이요. 이래야 237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녀들이 영적 서밋이 된다. 누가 영적 서밋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시대마다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살리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 서밋 하면은 우리는 뭐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문제와 해답을 아는 사람, 여기에 답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 영적 서밋아니요. 그 시대마다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활동을 할 때에는 태평성대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사단이 안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니까 또 무너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녀 양육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아야 한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이라서 이불 하나 가지고 하도 10식구가 덮었거든요. 9자 방에서 지금은 9자 방도 없어. 좁아가지고 장롱도 놓을 자리가 없는데 9자 방이면은
아홉자 방에서 10명이 자는데 이불을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에서 저쪽에 당기면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불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다 터져. 예. 그런데 그 속에 엎드려서 할머니 기도하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생생해. 예.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형수, 누나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은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때는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는가 몰라. 눈이 막 여기까지 푹푹 빠져. 많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내리막이 와서 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쌓여. 바라보면 뿅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 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우리가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암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 뒷산에 앉아서 우리 형제가들 쭉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던, 그때는 어릴 때인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되겠어?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쭉 갖다 순서대로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게 있어. 그때에 그러면 내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여줄 게 뭐냐? 정시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 나는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될 적에 우리 할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하면서 산에 가서 그 큰 눈밭에 앉아서 그때는 뭐 자리나 있어요? 자리도 없거든. 그냥 눈밭에 앉아서 쭉 앉아서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짠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늘 붙들고 살면서도 항상 내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럴 때가 많아. 그래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그래서 그 말을 정시 예배를 드리면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오늘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말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루 잘 지냈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비인은 갔다 와서 퇴근해서 가지고 와서 하루 감사할 것을 쭉 기록을 해. 그거 기록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루를 쭉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정리하면서 생각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똑같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말씀을 쭉 전부 오늘 감사할 거를 쭉 기록을 하면서 내 삶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기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냐고 하는데 너는 감사할 거 기록했냐? 나는 이런 거 감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거더라. 그래서 이런 거 기록했다. 그래서 넌 뭐 기록했냐? 그래서 얘기하면 서로 얼굴 보고 웃는 거요. 특별한 거.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 그게 소중한 거. 그리고 자녀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 문제는 다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답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에게 소중하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 방향 놓치고 살거든요. 비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장래의 희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방향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방향이 아니요. 내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안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장차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방향이 아니요. 방향이. 근데 우리 착각하면 그게 방향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막 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향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는 거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막 쏘고 돌아다니는 게 성령의 인도요? 막 돌아다니면서 지 맘대로 사는 게 성령의 인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방향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방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요. 거기다 다 담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상희 장로님 계획 다르고 이경선 장로님 계획 다르고 예빈이 계획 다르고 하은이 계획 다르고 주은이 계획 다르고 최현민 계획 다르고 다 계획 달라요. 그런데 다 계획이 달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럼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들어가야 누림이 오지.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리고 참된 성공이 뭐냐? 참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이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지? 그게 첫째가 아니야. 첫째가 뭐냐? 나를 어떻게 양육해야지? 그래서 내 모습이, 나를 양육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으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 시대를 본다는 것은 나도 볼 줄 알고 우리 가정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직장도 볼 줄 알고 이렇게 시대를 보는 거거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 되어지는 길이다. 양육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삶을 살면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된다. 영적 서밋은 살리는 사람, 기능 서밋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 문화 서밋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은 아무도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결정해놓고 끌고 가고 있으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요? 세상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봐요. 총성도 없는 경제전쟁.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고 생존 경쟁. 전쟁이거든요. 내가 못 살아남으면은 다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까. 이거 전부 사단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 안 되면은 나도 안 돼야 된다. 이게 전부 사단 문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은 누가 기능 서밋이요? 지금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깜깜한 그 속에다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돈도 빛의, 문화도 빛의 문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잖아요. 문화 서밋은 뭐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전부 뭐 때문에 살아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은 발달을 했고 돈은 많은데 세상은 살기 어려워졌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세상이 계속돼야 됩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화 서밋. 여기 안 살면 누가 살립니까? 몰라. 지나가던 강아지가 살리는지. 요새는 강아지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에 받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도 그걸 끌어안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수술해달라고. 응? 난 그거 보면서 참 돈 썩어나고 있구나. 동물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었는데 그게 종노릇하라고 준 걸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옛날에는 고양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양이 머리를 먹어야 낫는다. 이러니까 징그럽지. 그런데 고양이 잡아다가 머리를 얼마나 끓여먹는지 몰라.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데 드러나 있지를 않지. 그리고 막 천질이나 간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막 무덤을 파가지고 뼈에 있는 물 갖다 마셔야 된다. 그리고 무덤 판 사람들도 엄청 많아. 지금 생각하면 막 아찔하지. 그게 뭐요? 전부 사단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삶이 소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피부로 와서 닿아야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지만 지금은 전부 무당들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답 준다고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귀신 들렸던 것들이. 그러니까는 옛날에 귀신 들린 지금 우리나라 귀신 들린 게 100만도 넘는다니까. 그것들이 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옷을 이상하게 입고 그냥 바지에다 똥 누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 귀신들이 고급화돼 가지고 아주 터줏대감 노릇하고 지역에 아주 주인 노릇하고 다닌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을 우리가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런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